안녕하세요. 오늘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어둠을 버리고 빛의 나라로 또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환히 밝아지고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552장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네. 예, 저희가 그 합당한 삶의 자세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 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로도 번역이 되고 오래 참음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진 그리스 사람들의 고전 문헌에는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초기에는 거의 쓰지 않다가 후기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이외에 그 문헌에서는 어떤 사람이 슬픔을 견디는 것, 슬픔을 견딘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혹은 전쟁 중에 포위된 도시의 주민들이 그 빨간 순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비트라고 하나요? 순무? 네. 그 순무를 심고 도시가 마지막 함락되기 전까지 그 익은 순무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불굴의 인내, 그때까지 참으면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먹을 거 다 없을 거 아니에요. 물도 없고. 근데 이제 순무는 물기도 있고 또 아마 그게 잘 자라는가 보죠.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졌죠. 신약 성경에는 1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 말씀 그리고 9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억제하신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여기서 오래 참으심,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속된 말로, 한국말로 지지리도 만든 계속 하나님의 속을 긁고 불순종하고 문제만 터뜨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여기서도 꾸준히 참으신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 그냥 허구한 말,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욕하고 속이고 여자들을 건드리고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내장까지 팍팍 긁어서 자기 걸로 갖는 그런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들을 그냥 후리고 속이고 이제 이런 못된 사람들, 속여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숙청하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은 당장 죽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꾸준히 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듯이 성령의 열매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에 바로 이 단어가 나와요.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신중한 견딤을 뜻하고요. 즉각적인 결과가 없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쓰였는데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여기서 그 단어 쓰였고,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여기도 이 단어 썼어요.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여기 나와요.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 여기 인내, 예언자들의 인내의 본보기, 예언자들을 고난의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 여기도 나옵니다.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여기에도 나와요.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 짧은 단어 문장 속에 오래 참음, 인내, 견딤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마치 농부가 자신이 심고 가꾸는 농작물과 과일의 수확을 기다리듯 하는 것과 같고요. 또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동을 하시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욥이 인내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인내하고 우리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아야 해요.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여기다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상속으로 받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래 참음에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모욕을 당하셨을 때도 진노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교회의 신자에 의해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에도 성급하게 그 모욕을 내가 되갚아 주려고 하는 감정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네? 약속 얼마나 우리 많이 어겼습니까? 약속은 참 잘해요. 결단도 잘해요. 네? 서원도 잘해요. 서원. 근데 얼마나 서원 지켰어요. 우리. 얼마나 약속을 지켰습니까? 순종하겠다. 그거 다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안 할 때마다 꿀밤 한 대씩만 때려도 우리는 벌써 이렇게 만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혹이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터지고 그럴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료 신자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내가 모욕당했다. 어떻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킬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에도 좀 참아줘야죠. 우리 한국인 성도들과 일본인 성도들 서로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합당한 자세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있죠. 그렇죠? 우리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민족이 달라요.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오래 참아야지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두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네,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아쉽게도 여기 사실 일본인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국인들이 얼마나 오래 참기 힘든 대상들이 아주 속을 많이 썩이죠, 한국인들이. 왜냐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감정 표현하는 것도 너무 빠르고 말하는 것도 너무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아니 좀 묵혀뒀다가 좀 하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계획성도 없이 목사가 계획성도 없이 막 팍팍 치고 나가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볼 때. 그리고 오래 참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잘 참아주고 계시죠. 우리도 일본 사람들 잘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태도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 오래 참아주십시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라. 네,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참아낸다 라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재물을 드릴 때마다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헛된 재물. 네, 원래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흠없는 재물. 그렇죠? 근데 다리 저는 양을 가져와서 어차피 내가 얘를 데리고 있어 봐야 손해만 보니까 이 재물로 바치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다리 저는 놈, 또 임신하지 못하는 놈,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다고 할 때, 용납하셨다고 할 때, 허용하셨다고 할 때, 이사야 1장 13절에서 말씀이 쓰였습니다. 또 욥기 6장 11절에 큰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받아들이고 참아낸 욥에 대해서 쓰였어요. 신약성경에도 많이 쓰였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더 참아주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더 용납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마태복음 17장 17절, 마가복음 9장 19절, 누가복음 9장 41절. 그게 얼마나 제자들한테 인상적이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쓰였어요. 예수님의 이 하소연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도대체 받아줘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납해야 된다는,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격도 달라요. 사회적인 신분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문화,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일치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된다면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한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서로의 그런 차이점들은 용납해야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나는 또 저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왜 집사님은 왜 맨날 그렇게 하고 싶어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함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한 번은 또 저 사람 의견을 받아주고 한 번은 또 내 생각도 좀 이렇게 내는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을 참아낼 때 잘 참아요. 잘 참는데 잘못 참으면 폭발합니다. 나중에. 예? 근데 참는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참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서로 용납하십시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으로가 있죠. 사랑으로 참아야 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지 그냥 용납만 계속 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게 폭발합니다. 언젠가 원한이나 분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단순히 참으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계속 용납해 주신 거.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상대방 성도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용납하시잖아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하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이 왜 죽었나요? 유대인의 성전, 그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그냥 마음속에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라서 돌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돌에 맞아서 돌에 깔려 누워있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 정도의 용납,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해봤자 조금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는 다 용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항상 누가 나한테 약간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빨리 그걸 바꿔가지고 내가 주님한테 거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뭐 있지? 그거 생각해보면 얼른 그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연습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원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반드시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저희들이 승리하여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여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